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네, 오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항존직을 또 우리가 선출하는 그런 날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것이 다른 것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다 그렇겠지만 큰 일을 앞두고서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죠? 예배자로 우리가 바르게 설 때만 우리 공동체가 무슨 일이든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분주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선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정말로 단순히 사람 뽑는 시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꾼을 뽑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를 뽑기 위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예배에 먼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후보자 이름을 머리에서 싹 지우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지우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씩 감당해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실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결과를 드리고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이름 안 지우셨죠? 머리에서 지우십시오. 지우십시오.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지우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선출한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그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을 임금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의 마지막 사명이었죠. 그 가운데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명으로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 아들들을 한번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무엘은 사울이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보는데 하나같이 괜찮은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물들이 척척척 나오는 겁니다. 이미 사무엘의 마음이 막 사람에게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외모 보지 마라는 거예요. 사람 뽑을 때 외모 보거나 즉 외적으로 갖춘 재력을 보거나 지식을 보거나 사회적 지위를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을 그 기준으로 뽑으면 이게 옳을까요? 그럴까요? 그러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 기준으로 많이 뽑아왔어요. 돈 많으면 괜찮아 보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괜찮아 보이고 우리 교회가 뭔가 모양 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뭔가를 잘 이끌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지금도 여러 가지 보면은 그런 기준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그런 기준으로 지금까지 잘 왔는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도리어 그런 기준들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흔드는 요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뽑을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는 오직 믿음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또한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들들 하나하나 엘리압도 지나가고 또 둘째도 삼마도 셋째도 다 지나가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다윗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이 거기서 딱 멈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을 본다는 것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주보에 우리가 후보자를 발표할 때 있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정말로 저 사람 괜찮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칭찬하는 그런 모습, 그죠? 꼭 인정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이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 아, 신앙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참 저런 모습이 참 좋다. 저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라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나는 무조건 내 사람, 흔히 말하는 나는 무조건 내 편, 참 교회를 힘들게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고 사람의 힘으로 누군가를 세우고자 하는, 아직도 그 선에서,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좀 벗어버리세요. 그런 건 벗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일꾼들을 세워나갈 것인가?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교회를 생각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만들어온 그런 기준들이 있다면 싹 우리가 벗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오늘 굳건히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될 때 도리어 굉장히 두려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23장 전체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화를 7번이나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로 쭉 해서 화의 실진자가 7번 연달아 나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린 또한 주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3절과 25절 화 있을진저만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2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죠? 33절은 절정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엄청 무시무시한 말씀들이죠.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보시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란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법률가들 또는 법을 가르치는 교수들 또는 신학대 교수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존경받는 그룹들이죠.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직분자들이다, 중직들이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다. 중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선포하고 굉장히 비판하십니다. 왜 그럴까?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보통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항상 용서하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품어주시잖아요. 그러나 왜 이들에게는 그럴까? 이들이 두려운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말 한마디가 파급 효과가 크고 그들의 행동 하나가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잘못됨을 보고 비판하고 계시다. 화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어떤 모습을 주님께서 비판하실까? 세 가지 모습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뭐가 부족하냐면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다. 실천이 없다는 겁니다. 실천이 부족하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것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행함을 하지 않고서 누구보다 더 많이 율법을 말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비판받을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 이 가르치는 일, 이게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정말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과 가르치려는 것은 다르거든요. 오늘 우리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르치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행동하는 것, 과연 이것이 일치하고 있는가? 볼 때 우리는 일치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신앙과 내 삶이 잘 일치하지 않아. 우리는 아마 대부분 그렇게 많이 평가를 할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목사와 선생입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있다 보면 늘 가르치다 보면요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사는가 항상 그 질문을 하게 돼 있고 내가 참 모순되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들이 목사들 또 선생님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죄책감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따로 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상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나는 내가 선포한 대로 사는가? 나는 내가 가르친 대로 사는가? 이게 잘 못 따라가져요. 즉 주님께서 비판하시는 모습이 뭐냐? 실천 없는 직분자. 직분은 달게 받아놓고 실천이 없는 직분자를 주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지도 아는 줄 알았죠. 두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천 없는 직분자. 4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직분자? 무거운 짐은 남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감당하기 싫어하는 직분자. 지극히 게으른 직분자. 그죠? 이건 이 또한 목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열심히 정말로 헌신적으로 잘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극히 게으른 목회자도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 준비를 치밀하게 하기보다는 쉽게 준비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신학적인 공부와 훈련도 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신학적인 사고를 못해요. 이것은요 성도들한테 다 피해로 돌아갑니다. 성도들과 대화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그저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복을 빌거나 저주하거나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시대를 해석하고 성도들의 삶을 해석하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게으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게으름은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항존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분은 감사하게들 잘 받는데 그런데 이전에 우리 선배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선배들의 그 헌신과 열정을 오늘날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직분은 있는데 그런 헌신이 우리 속에 있느냐? 각오는 있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즉 주님께서 비판하시는 어떤 직분자의 모습일까요? 이름뿐인 직분자. 실천하지 않는 직분자와 더불어서 이름뿐인 직분자를 주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너의 직분의 이름이 뭐냐? 너에게는 직분이 뭐냐? 어떤 의미냐? 다시 묻고 계시다 이 말이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이게 직분을 대하는 오늘 우리들의 태도가 아닐까. 굉장히 두려운 말씀. 주님은 화를 선포하십니다. 오죽하시면 화를 선포하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로 7절에 세 번째 지적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래놓고도 남에게는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남에게는 잘 보이고 참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경문은 넓히고 옷술은 길게 하고 경문이 뭘까요? 이게 말씀 넣는 상자거든요. 그걸 머리에 차고 몸에 붙이고 옷술은 길게 하고 이렇게 다녀보세요. 눈에 탁 띄지. 아, 저 사람 서기관이구나. 아, 저 사람 바리새인이구나.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알아달라 이 말이죠. 이런 모습을 하고서는 잔치 자리에서는 높은 자리, 회당에서는 앞자리,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랍비라 칭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모습. 주님께서 뭘 비판하신 걸까요? 위선적인 직분자. 이 모습을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그럼에도 직분은 잘 그대로 유지하고 남에게 칭찬받고 싶은 혹시 그런 마음과 모습으로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죠? 실천하지 않는 내 모습, 이름뿐인 내 모습, 위선적인 내 모습, 이것을 우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장로라는 직책을 뽑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작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것을 딱 구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 말 것, 8절에 보니까 랍비라 칭함 받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죠? 가르치려 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가르치려 들지 마라.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면 갑자기 내가 뭔가를 다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확 변해서 남들을 막 가르치려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가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를 막 가르치려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쉽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취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방심하면 금세 내 모습이 누군가를 막 가르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모습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직분 가지면 자꾸 네 사람 내 사람 만들고 사람 의지하고 내 편 만들고 이렇게 일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물론 친한 사람은 있겠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우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왜 내 사람과만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런 거 하지 마라. 의지할 데가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 친해도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지 이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 가족도 의지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 고백은 분명하게 하라. 직분자들. 그 사람 의지해서 일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지도자라는 말을 듣지 마라.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해주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직분을 어떤 권위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남들 위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정확한 지적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가르치려 들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권위의식 쏙 빼라. 직분자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남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데 딱 두 가지,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그죠? 우리가 오로지 할 일은 어떤 직분을 갖든지 그냥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낮아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섬긴다는 것과 낮아진다는 게 뭘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싶어 하시는가? 섬기는 자로 통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하게 바리새인의 그런 모습을 쏙 빼고 서기관의 모습을 쏙 빼고 온전히 섬기고 낮아지는 자로서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주님 이상 이하도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디아코노스로 오셨다면 우리도 그래서 디아코노스, 디아콘, 집사직, 섬기는 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도 직분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거 없으면요, 섬김 안 됩니다. 낮아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막 섬기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고 하죠. 해보려고 해도요, 잠깐 막 그 모양 갔다가도 누가 자존심 딱 건드리고 누군가가 자기 기분 안 맞춰주면 발끈발끈합니다.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아무리 섬김을 흉내내고 아무리 그 낮아짐을 흉내내도 한계 금방 부딪힙니다. 누가 나를 금방 간섭해요. 누가 나에게 금방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못 참아요. 폭발시켜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을 갖게 될 때는 바로 그런 것에서, 그 간섭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그 섬김으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그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이 능력이에요. 그 자유함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직분자에게 주신다고. 그러니까 직분자는 온전히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함으로 내게 주어진 자리를 섬기고 더 낮아지고 가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있을 때 세상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 자유함이 있을 때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사명으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자유함이 주는 힘이에요. 당신이 뭐라 해도 나는 이 섬김으로 계속 살 것이다. 당신이 뭐라 해도 나는 그 낮아짐으로 계속 갈 것이다. 그 자리에 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직분자의 자세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이겁니다. 섬기고 낮아지라는 것.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라, 그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기다리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 물론 선출되면 좋겠지만 선출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오늘 말씀에 우리가 견주어 볼 때에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 서기관과 같은 선생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척하지 않는 사람, 좀 연기하고 흉내내는 그런 사람 말고, 그죠? 그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높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고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기다리는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얻음으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내 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쫓아내야 됩니다. 정말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칭찬받을 그런 기대 다 쫓아내고 우리가 오로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낮아져서 주님이 높이시는 그런 귀한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2분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위선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런 지도자, 섬기고 낮아지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이 되고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잔잔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